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가 불확실한 현대인들에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미래가 더 불확실해졌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이런 불안감, 두려움 속에 이기적인 욕망, 또 부를 축적해서 안정된 삶을 누리려는 이러한 욕망이 더욱더 강렬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가족 관계에도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돈에 대한 집착, 소유욕이 더욱더 강렬해졌습니다. 불안감이 올라갈수록 소유욕, 또 돈을 벌겠다는 집념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이러한 부, 물질, 사치심, 허영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없는 계획은 당장 내일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획성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는 나 혼자만의 계획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어느 시랍의 철학자가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선생님, 인생은 도대체 이 짧고 이 허무한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이 짧고 이 허무한 세상에 인생이 도대체 왜 태어난 걸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영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다. 영원의 가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생명이 유한하게 된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늘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의 계획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외로운 사람들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1년 동안 많은 이익금을 남기리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다음 삶이 그는 천국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이 머지않아 지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가 그렸던 미래에 대한 그림 그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가 그린 그림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가 놓친 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렸다는 점입니다. 그가 그린 미래에 대한 설계는 아름다웠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사는 독방이 되고 말았고 이웃이 없는 외로운 감옥이고 아무도 와주지 않는 외딴 섬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기차에 올라타서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착역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개와 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종착역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 없는 계획이 아무 소용,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년 더 살도록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예수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벌써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그를 다시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인 도대체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보여주죠.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갈아탈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철로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넓은 철로길이고 다른 한쪽은 좁다랗게 보이는 철로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기차의 안내방송을 듣고 갈아타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아타는 지점에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착할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기차를 타고 싶어 합니다. 이 기차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를 존경하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운전도 할 수 있고 나의 노력과 열심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차입니다. 내가 천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경하며 갈 수 있는 기차를 선호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차가 종착역에 멈추면 인생도 끝나기 때문에 이 기차 안에서 모든 재미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끝나면 세상도 다 끝난다 생각하고 자기가 왕으로 대접받고 싶은 그러한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다른 한편의 기차는 내가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기차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은 같지만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장이 다릅니다. 내가 왕으로서 노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노련한 기관장의 말을 들으며 가는 기차였습니다. 이 기차의 맨 앞에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기차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기차로 갈아탄 승객들은 자기 자신보다 이 기관장의 말을 더 믿습니다. 내 의지나 노력보다는 예수님의 공로를 더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기차 방송을 들으면서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운전해서 안내하는 기차입니다. 이 기차를 탄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의 즐거움보다는 기차에서 내려서 맞이하게 될 별천지를 더 기대합니다. 내가 기차에서 내리면 나를 맞이해 주실 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승객들은 자기가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여기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왕께서 보내주신 친서, 이 성경, 하나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을 느낍니다. 자, 어느 쪽 기차를 탔든지 간에 사람들이 종착역에 가까워지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내 인생 여행은 생각보다 길지 않네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비행기가 굉장히 비행기 시간이 길고 지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속 거의 900마일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 것입니다. 또 비행기 안에서의 그 한 1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 도착해서 이어지게 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10시간 넘는 힘든 여행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미국 오기 전에도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내려야 할 기차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미래, 내일에 대한 정보입니다. 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비즈니스맨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몰랐습니다.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고생하면 이 정도의 이익이 남을 것이다. 계산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내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게에 매상이 올라서도 아니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다음 주에 어떤 뉴스가 또 터져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미리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 16절과 1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10만 불 투자해서 100만 불 이익이 남았다면 굉장히 우쭐대고 자랑할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랑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고생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더구나 이 죽음을 앞두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죄, 고통, 그 죽음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야 죄짓고 살았지만 이제 용서받은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허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께서 해주신 설교 가운데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 박종순 목사님이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잘 아는 성도님,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새우젓을 파는 유양선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답니다. 나이가 67세, 이 별명은 노랑아가씨. 늘 노란색 스웨터만 입는 데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연탄 한 장으로 이틀을 버텼고 세수나 빨래는 가급적 안 한다고 그래요. 세수하거나 목욕한 후에는 수건도 거의 안 쓴답니다. 저절로 물이 마르면 피부에도 좋고 수건 안 써서 좋고. 근데 부모님이 자신에게 물려준 교훈이 뭐냐 하면 노력해라, 정직해라, 적선하면서 살아라. 이게 교훈이었대요. 부모가 물려준 이 교훈을 그녀는 이 유양선 자매는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그녀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평생 새우젓 팔아서 한평생 모은 돈이 약 30억 원이래요. 이 30억 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주다니 미쳤다고 비아냥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뿌듯해 했습니다. 67세 유양선 새우젓 장사로 번 30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와는 정반대 사례도 소개합니다. 서울시내 모 장로님, 어느 장로님의 막내 아들, 이 장로님의 막내 아들이 재벌집 손녀와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시내 큰 호텔에서 올렸고 그날 결혼식에는 수천 명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결혼식 주례는 그 당시 국회의장이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주례는 고리타분하다고 그 막내 아들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장로였던 이 아버지도 이 아들을 꺾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강남에 70평짜리 빌라였고 외제 승용차, 골프장 회원권 2개, 굴지 회사의 이사 모두가 부러워하는 결혼이었죠. 그러나 회사일 한답시고 이 아들은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고 주일날 사교 골프 친다면서 교회 안 나오고 도박에 손대고 공금 횡령하다가 수갑까지 차게 되었습니다. 돈이 원수였지요. 그리고 정확히 3년 4개월 8일 만에
화려한 결혼 생활에 점을 찍고 이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물론 너무 극단적인 두 사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지금 잘 사는 걸까?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허황된 꿈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켜가면서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잘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선을 행하면서 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사회 변화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감,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무지와 욕심, 이렇게 죄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의지, 영원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